몇 장 없어요. 찬양 열심히 해야 돼. 빛이 없어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멀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신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멀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엄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주님께서 잘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많은 것과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간 나의 마지막 다하고 나를 보신 자가 분명하시니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감사 올리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그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절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으니까 내 마음을 편케한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한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 온 세상 비친 또 영생 머리를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입히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 다 찬송 부르세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여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리. 아멘. 나 같은 죄인 지어낸 놀라워 이런 인생 찾아왔고 광명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주양이 똑바로 앉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육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소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심이라는 말씀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그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는 겁니다. 가릴 선자 백성 민자 이렇게 해서 가려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함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은 자요 율법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외에 유대인들 외에 나머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했던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여 유대인들이 그들 외에는 모두 다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깝치지 마라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이방인들이라고 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원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택하심, 창세전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결코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만드신 그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 스나까 따먹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를 챙기려 했던 나의 모습이 우리를 죄로,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너희, 그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마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에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파랑새 같은 희망은 가져갑니다. 내가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살고 축복을 받고 내 삶이 건강하며 내 자녀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세상의 희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이 육신의 삶의 모습들이 아닌 우리가 이 죽어서 가는 나의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세상은 그저 보이는 안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을 그저 나그네와 같이, 안개와 같이 그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요, 우리의 삶의 결국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죄 짓지 않으면, 형법에 민법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는 우리의 삶의 자세였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고 우리의 이 장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지 못했던 이 육신의 삶에 만족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깝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돌 같은 우리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호흡이 이 코에 있고 식물이 자라가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는 그저 삶이라 일컫는 것이죠. 진짜 생명,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일컫는 그 생명,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바로 생명이라는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초월해서 바로 생명 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안에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숨쉬고 생활하고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저 삶이지만은 진짜 생명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너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넘쳐 흐르는 생명수 강이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이렇게 하는데, 메타라는 것은 후에 초월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여 우리가 나중에 되게 될 그러한 일을 바로 메타라고 하며, 노이아라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메타버스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게 될 세계라는 겁니다. 버스가 바로 유니버스 이러하듯이 세계를 뜻하듯이, 초월의 세계를 뜻하듯이, 오늘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내가 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 오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전에 이방인이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서로 가깝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깝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자체도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날마다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택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이방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바로 10장 말씀에서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 백부장이라 일컬었습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다니는 군대의 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주로 이 백부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그렇게 된 일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하늘에 흑암의 기운이 넘치고 천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땅에 무덤들이 갈라지며 큰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백부장은 실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 백부장이라는 이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였고 구제하기를 힘쓴 자였고 선행도 넘쳐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아주 경건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런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고넬료야, 네 구제와 네 선행과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와 비슷한 시각 가운데 베드로가 한편 저 때마다 날마다 제 6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9시 기도 시간, 12시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 시간을 나눠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네요. 마침 베드로가 점심때 다 된 제 6시 기도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시쯤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네 보자기가, 그죠? 네 개의 보자기가 쑥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처럼 어떤 것입니까? 바로 비늘이 없는 것, 대식임질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기에 의롭다 하지 않는 것, 곧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부정한 것, 그죠? 기는 것, 비늘 없는 것, 이런 것들이었네요. 이런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갖가지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음식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막 음성이 나오는데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율법에 이거 먹지 말라고 기록된 것인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인데 네가 먹지 못하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베드로의 그 실랑이가 3분 동안 있고 나서 그 보자기가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그 무엇도 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함이요, 우리가 걸어가도 주를 위함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죽어도 주를 위함.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일들, 행사 하나하나,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그것조차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요, 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위해, 그들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그 기차의 땔감밖에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며
택한 백성 외에는 다 개돼지 취급하며 성전의 문도 못 열게끔 만들었던,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성막이 지어졌을 그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게 했던,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은 여인의 뜰이요, 그 안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쭉 들어가면은 뭐 떡상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는, 그렇게 이방인은 개 취급받았던 것이죠. 성경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리를 걸어가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좀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은 말립니다. 뭔 큰 소리를 내고 있느냐? 여자가 감히, 그것도 귀신 들린 자가 부정타겟이리.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인은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내 딸을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그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떠합니까? 옳습니다. 당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딸에게 그 긍휼을 조금이나마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외침이었습니다. 긍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이 어떻습니까? 복 있는 자들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한 것처럼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 일컫는 그 긍휼, 헤세드, 자비하심, 그 긍휼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긍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 긍휼하심. 주님, 우리가 사람의 긍휼로, 사람의 그 애처로함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여자가 너가 그렇게 했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적시로 귀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죠? 잃어버린 그 양은 누구인 것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의 음성을 안다고 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는데, 오늘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회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님 홀로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 홀로 베푸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심도 주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가만히 있는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산을 헤매고 계곡을 헤매고 물가를 헤매고 온갖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나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 잊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드라크마가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온 것이 아닌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 힘쓴 결과인 것입니다. 탕자 또한 저 둘째 아들 탕자가 타국에서 자기가 살아보니 자기의 그 삶이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삶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내가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온 대문을 열어놓고 내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따라서 오늘 이 회개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드라크마를 찾고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손수 고대하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그 사랑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생명이 얻는 회개를 하게 되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했던 고넬료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먼지와도 돌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십니다. 그 눈물, 그 고통, 그 슬픔, 외로움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다다를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새 사람이로다 고생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남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귀한 감초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그것이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리라. 짓다 하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시 따라가리. 같이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시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시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총이 죄와 허물로 영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며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총들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졌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는 영죽을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하는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며 황충을 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들어와도 나가도 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강건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에 100배나 얻는 은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자족함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최선의 권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삶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자자손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함으로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또한 이덕조 원사님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의 영광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허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깨가 또한 다리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전체에 전적으로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이 날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기서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근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틀을 잡고 생명을 누리며 감사가 넘쳐나는 당신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지식과 지혜와 믿음의 아버지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여다 같은 자가 들어오며 생명의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험에 든 자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화평으로 이겨가는 자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며 생명의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찬송하는 택한 모든 백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